자, 오늘은 좀 어두운 말씀의 제목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말씀 자체의 제목은 좀 어둡긴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장 18절의 처음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듣기에 썩 기분 좋거나 좋은 말씀을 아닌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으시면 항상 기억해 둬야 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 18절부터 로마서의 중심 본문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서두의 첫 마디가 바로 이렇게 좋지 않은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인생은 복음을 받기 전에 자기의 처지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처지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처지를 인식할 때 비로소 복음이 내 마음속 깊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함축해 보면 서두와 말미에 들어있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진노하고 계시고 또한 그 진노가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항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연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늘 즐겨 고백하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좋아하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를 내고 계시는 진노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생각하거나 접근하기 싫어하며 큰 거부감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현대의 신학자들 중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개념을 처음부터 부정해버리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부정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그것을 말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말이라고 하면서 사랑이면 사랑이지 또 진노면 진노이지 사랑과 진노를 어떻게 하나님을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가 벌써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용어이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만을 붙여야만 되고 진노를 붙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진노 때문에 죄인을 심판하시고 준비하시는 지옥까지도 부정해버리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을 무엇이라고 기록했던지 그것은 죄를 짓는 자를 경고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지 사람의 이야기라고 말을 하며 실제로는 지옥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며칠 동안 잠시 머물러 두어는 곳이고
정신을 차리게 한 다음에 다시 풀어주는 곳이고 영원히 가두어두는 곳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일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랬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도 할 것입니다. 진노라는 말은 사전에서 찾아보면 몹시 화를 내어 노여함 또는 그런 감정이며 손해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할 때 생기는 불쾌하고 강한 적대 감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에게 어울린 말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손해를 보는 일이 있겠습니까? 또한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그렇게 감정을 이기지 못한 채 화를 버럭버럭 내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을 기록한 것은 어디에까지나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참 사랑이 아닌 다른 면을 표현할 때 그것을 사람이 쓰는 용어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정의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성격상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이 화를 내는 것과 틀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우리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으로 인해 나타난 죄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며 또한 죄를 가까이 두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가까이 온다면 자연적으로 그 거룩은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반응이 바로 진노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다면 진노라는 것은 절대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바로 보지 못하기에 그 반응이 진노라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는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 자녀를 징계하시는 사랑의 일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화를 내게 되고 또한 사랑하면 징계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진노를 제일 많이 받은 백성이 어디입니까? 그 백성은 바벨론 백성입니까? 아니면 아수르 족속입니까? 아니면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블레셋 족속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그 누구입니까? 다니엘? 어떤 백성이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네. 택함을 많이 받았고 제일 많이 진노를 받은 백성입니다.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할 백성이 제일 많이 두들겨 맞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자녀라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늘의 벌로 그들을 때리신 것입니다. 그 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2절 말씀에는 대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다른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 브라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진노 속에 구체화된다 라고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또한 신학자 에밀 브루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등을 돌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멋있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떠나는 자녀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성격상 거룩의 일면도 있고 사랑의 일면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을 아무리 범해도 무감각하게 반응이 없는 분이 아니라 죄인을 보고도 심판하지 않고 또한 먼 산만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중요한 거룩한 품성의 일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진노를 나타내는 헬라어는 오르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노하는 그런 감정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나 본절에서는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보응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는가에 대해서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에 진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여기에서 불의라고 하는 말은 원문상에서 해석해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해석이 필요하나 여기서는 단순히 인간의 죄라는 것으로 대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진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거나 또한 반항하고 또 대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반대하고 비판하는 자가 한두 명이 아닐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고 또한 모든 것을 거꾸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리를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와는 반대로 행동하고 또 반대되는 방향으로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다라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경건하지 않다라는 이 죄는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서부터 25절까지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공건한 공격행위, 또한 하나님에 대한 대적행위에 대한 죄들이며 또한 우상숭배와 이교도들의 성적 문란 행위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불의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26절로 32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인간을 공격하고 도덕적인 죄를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이 더러운 생각에서 시작해서 이웃을 해치는 모든 잘못된 행위들, 이러한 하나하나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말씀은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형 동사를 사용해서 지금도 계속 진노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 진노하시느냐라고 묻는다면 날마다 진노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진노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경건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 또한 불의에 대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18절을 정리하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나 미워하신다는 것과 죄를 거부하시는 거룩한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좋지 못한 습관들이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버릇이 더 많이 생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원칙상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나쁜 생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가자라는 것입니다. 깊이 한번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범하게 봐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잘못되었을 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진노하는 하나님을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버릇없는 손자처럼 할아버지가 사랑만 하시는 줄 알고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두려워할 줄 모르면 결국에 하나님의 수염과 상투를 잡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릇없는 손자처럼 섬기기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오늘도 진노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 정말 진노하고 계신다면 오늘도 진노하시고 계신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이 들 만한 그런 것을 느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불의를 행하는 자와 경건하지 못한 자를 향해 정말로 진노를 퍼붓고 계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가 있다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심도 있지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말 진노하시는 것 같은 증거가 여러분들 앞에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를 정말로 심판하고 계시는가?
또는 심판하는 것 같지 않다고 하며 오히려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려고 하거나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날마다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세상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수십만, 수백만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한 홀로코스트 독재자들, 또한 부정으로 축제한 돈을 가지고 수십 년간 건재하게 생을 향락하는 사람들을 볼 때 또한 정말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그릇되게 가르쳐 수많은 영혼들을 타락하게 하는 이단들을 볼 때 왜 그들을 오래 살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인하면서도 아직도 붙잡히지 않고 세상을 자신 있게 살고 있는 자들, 또한 불의의 재산을 축적해서 많은 이웃들을 해친 사람들,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스스로 질문을 던질 때 나도 모르게 회의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악을 범한 사람이나 또한 나라를 사정없이 현장에서 진노하시는 증거로 심판하시는 예가 여러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진노를 받는 도시나 나라가 과연 있습니까? 또한 개인에 대해서도 정말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일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까? 몸에 충이 먹어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죄 하다가 그냥 하루도 못 되어 죽은 헤로단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들에게는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저는 별로 보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삽비라와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물을 잘못 드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도 우리는 기록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처럼 죄를 저했을 때 바로 어떤 그런 죽거나 어떤 진노를 받는 일을 우리들은 성경 속에서는 보았습니다. 미국 목사 벤스 헤븐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요즘도 교회에 삽비라와 아나니아처럼 잘못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하시고 계신다면 아마 교회는 지하실에 영안실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저는 악한 짓을 한 사람들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고 심판을 하셨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한번 본때를 보여주면 이 세상이 더 밝아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은 허구에 지나지 않을까요? 혹시 성경 말씀이 거짓말은 아닐까요? 괜히 겁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도 해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에 성경 말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의구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그 오해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에 일어나는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진노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초반부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28절에서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도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24절, 26절, 28절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버려 두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구절을 종합해보면 인간이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또한 정욕대로 욕심대로 하고 싶은 것으로부터 또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것들이 이렇던 것이 모두 하나님의 진노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대로 즐기고 원하는 대로 살고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물질주의가 바로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은 형통했다라고 말을 하고 또한 행복했다라고 말을 하며 또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하고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실패하고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일까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패를 해도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지만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쌓아두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장 그때그때마다 심판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쌓아놓고 모아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인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아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노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아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날까지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차곡차곡 쌓아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악을 범한 사람을 당장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면 그것은 사랑이 되겠지만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쌓아두기만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들은 말 중에 가장 공포스러운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이런 말일 겁니다. 어디 두고 보자. 너 나중에 한번 두고 봐. 이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라는 말이 어린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왜 그렇게 했어 하고 회초리를 들을 때라든지 그랬을 때 한 대 맞으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데 때리지 않고 두고 보자라고 하면 얼마나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두고 보자라는 말은 언제까지 두고 볼지 모르는 것이기에 더 불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범하는 사람들에 대해 심판하는 날까지 두고 보자라고
하시는 그 말 자체도 좀 표현력에서 좀 잘못된 표현이긴 하겠지만 어떤 내용들 그 죄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로마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바로 그날이 진노하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폭로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계속 숨겨놓고 비밀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아는 체 하지 않고 가만히 두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르는 체 하고 가만히 두는 것, 이것이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일 것입니다. 끝까지 가만히 두면 그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서운 나쁜 짓을 했더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그것을 부끄럽지만 폭로하시고 그것 때문에 매를 들고 때리신다면 그것은 진노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돌아오고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세 가지를 말씀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면 삽비라와 아나니아와 같이 당장 죽이듯이 그때그때마다 악인을 처리하시고 또한 악한 짓을 하는 자를 직멸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진노는 지금 이 세상에는 잘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맹렬하게 하늘로부터 죄인들에게 모든 경고치 못한 일에 대해서 지금도 진노가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르고 마음대로 살면서 잘 되는 사람들, 또한 형통하기만 하고 아무 탈이 없이 예수님 없이 그냥 행복하기만 하는 사람들, 마치 돌멩이가 바다에 가라앉으면 다시 떠오르지 않듯이 남몰래 나쁜 짓을 아무리 많이 범해도 그것이 들통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드러나지 않고 기고만장한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계속 지속할 경우 그것 자체가 바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닫고 배워야 하며 그들에게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 길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진노하시는 것에서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이 이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으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고 그 진노에서 우리를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길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십자가 밑으로 피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들은 감사할 제목들이 하나하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내게 과거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를 불러주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 것에 감사해야 하고 끝까지 죄를 쌓아두지 아니하는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그런 제목인 것입니다. 또한 실패를 통해서, 불행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빨리 깨우쳐 주셔서 십자가 밑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여러분들은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진정으로 흘러 넘쳐야만 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복된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가끔 잘못하면 매를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안에서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이 인생을 해결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랑하는 식구들이 많을 것입니다. 친지일가 형제자매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너무 건강하게 살고 지금까지 실패해 본 적이 없다든지, 또한 일마다 형통하고 무엇 하나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주변의 친지일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진정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디 두고 보자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족들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덮어주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십자가 밑으로 빨리 나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밑으로 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여러분들이 깨우쳐 주어야만 하는 것이고,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 가족 형제자매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같이 기도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할 때까지 악을 계속 쌓아두는 것이라고도 말씀 주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까지 그 죄를 유예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길뿐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한 자를 보는 인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또한 형통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을 보는 시각도 여러분은 바꾸셔야 합니다. 성경이 그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실체를 우리가 다루어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할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불의와 싸우고 진리 안에 거하며 모든 일에 경건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임으로 인해 창세로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성진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